나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느 칼럼니스트가 그 석학에게, 당대 석학에게 현대인을 무엇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 석학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우주와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임을 알지를 못하니까 개나 돼지나 어떤 이 동물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들을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합법화하려고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만드는 의원들조차도 영문을 모른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지금 공청회를 마치고 국회에 이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호시탐탐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행동함으로 이 법을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는 치열한 전쟁 중에 있죠. 며칠 전 이 미국 대통령이 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결국 아마겟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겟돈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을 뜻하는 이 성경 용어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의 종말도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죠. 또 어느 날 호련히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핵전쟁이 난다든지 전쟁이 나면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생각보다 빨리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전투기 12대가 휴전선 가까이에 편대 비행을 하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즉각 우리 남쪽에서도 남한 전투기가 30대가량 최신 전투기가 대형 출격을 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약 1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남북한도 법적으로 보면 아직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서로 합의하에 잠시 휴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휴전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이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땅에 다시는 6.25 동족 상잔의 비극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야가 당리당략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평안하게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은 전혀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현 상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도록 부득불 어떠한 특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냥 평온하기만 했던 어느 가정의 일상 속에 갑자기 예견치 않았던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원치 않은 질병을 진단받거나 또 자녀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냥 잊혀진 존재로 그냥 목동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그리고 포천에 그리고 송호교에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비운의 시대에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의 갈대숲 사이에 던져졌던 버려졌던 그런 아기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노인 이 모세의 운명, 아기 모세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의 생명을 거기까지 하면서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로 가야만 했던 그런 아기였습니다. 모세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갈대 상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갈대 상자를. 그리고 공주는 이 갈대숲 사이에서 모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의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역사와 언어와 철학과 모든 것을 교육받으면서 왕궁에서 평안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애굽인들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합니다. 뼛속 깊이 히브리인의 피가 흘렸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밭에 매장을 합니다. 다음 날에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왜 동족끼리 치느냐라 책망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쏘아붙입니다. 순간 모세는 충격과 더불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때 모세와 경쟁 관계에 있던 투트모세 3세라고 하는 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 일을 알고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왕궁에서 급하게 빠져나와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물에서 위험에 처한 양치기 소녀 십보라를 도와주면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옛 속담에 보리서말만 있어도 뭘 안 한다고요?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 옛 속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자란 왕자 모세가 지금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처가살이를 하는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의 일이 재미있습니까? 매우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양떼를 몰고 푸른 목초지를 찾아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는 것이 일상입니다. 때로는 위험에 처한 양들을 이 어떤 맹수들에게서 건져냅니다. 이 양치는 것은 결국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지루하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들판에서 있는 그 시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다윗 왕이 그랬죠. 소년이었을 때 목동으로서 그 시간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양치기 일은 매일 일상의 반복적입니다. 단조롭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시간들이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양치기, 목동의 일도 모세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보냈던 시간만큼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양과 더불어서 양치기, 목동의 시간으로 그가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새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면 지팡이를 짚습니다. 연로했습니다. 참 모세의 그 삶을 보면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 왕궁에서, 이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40년을 지내고, 미디안 광야에서 2기 40년을 지내서 80세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3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외국 왕자의 삶은 40년 동안은 화려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목자로서 살아온 40년간의 양치기, 목동의 삶은 너무나 가난했고 단순했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모세의 삶의 그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모세를 이 땅에 남자아이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40년의 삶을 왕궁에서 살게 하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미디안에서 양치기, 목동으로서 살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바로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이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모세의 삶을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목적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80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표현은 오늘 표현을 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예배는 드렸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뜨겁게 경험하지 못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양치기, 목동으로서의 그 삶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훈과 그 은혜의 메시지를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잊혀진 것 같은
그 시간, 그것이 무료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진행시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 광야에 묻혀서 흘러가는 인생으로 지내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양떼를 몰고 가다 보니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호렙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원문에 이 호렙의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황폐하다, 황량하다 또는 폐허가 되었다 이런 의미의 그 뿌리에서 이 호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황폐합니다. 황량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폐허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은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또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선한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선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왜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아멘 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그렇게 아멘 하자니 좀 캥기고 그죠? 우리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 목사를 포함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요 선한 일 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더 기쁘게, 더 편안하게, 더 쾌락, 짜릿함을 느끼면서 좀 재미난 일 없나 하고는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여유, 물질과 시간적 여유를 활용하고자 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된 생각을 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이 산, 이 이름의 어근이 황폐 또는 황량, 폐허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했는데 모세는 양을 몰고 이 시내산에 한두 번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호렙에 올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이 황량한 호렙, 이 황폐한 호렙, 이 폐허가 된 이 호렙의 모습이 어쩌면 잊혀진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 호렙산을 올 때마다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호렙산 그 앞에 한 단어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하나님의 뭐요? 산 호렙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왜 하나님의 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요? 폐허가 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호렙산이 시내산이고요, 시내산이 호렙산인데 여기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또 오늘 2절에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불꽃이 밝게 타서 확 탑니다. 특별히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이런 나무는 너무 약하잖아요. 불이 붙으면 확 붙었다가 불과 몇 분 사이에 사그러들죠. 불이 붙었을 땐 빨갛다가 그 안에 나무는 타니까 시커매지다가 나중에 흰 재만 남기고 턱 주저앉고 불은 꺼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그 광경은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떨기나무, 가시나무의 일종인 이 떨기나무, 광야 어디서나 군데군데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암시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좁혀서는 모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합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불 할 때는 세 가지 기능 크게 나옵니다. 첫째는 소멸시키는 기능입니다. 소멸.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죄로 바뀌어버리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지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요,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에요. 어두운데 불이 없으면 안 되죠. 어두운 곳에는 지금은 전등으로 우리가 전기를 발견해서 불을 켜지만, 예전에 전등이 발견되기 전에는 다 햇불이나 촛불이나 이런 불을 가지고, 실제 불을 가지고 밝히게 되죠. 자, 세 번째 기능은 정화시키는 기능이에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어떤 것을 불에다 갖다 넣으면 불순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순금을 만들 때도 이 불에 넣어서 연단하는 겁니다. 녹이는 겁니다. 그럼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순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된 옛 생활이 다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 옆에 있습니까? 불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2절 표현해 보면 불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왜 하나님께서 불꽃 안에, 불꽃 가운데 계시는가? 430년이라고 한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절규와 고통의 비통한 역사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죠. 거기에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고통 속에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80세가 되도록 찾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뜻을 이제부터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모세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반응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 자신은요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고, 나는 이제 열정도 다 사라졌고, 내가 젊을 때 하려고 했던 모든 것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며 발을 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두셨는데, 사실은 모세는 모세가 기다린 게 아니죠. 누가 기다리셨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과 함께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사명과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냥 처가살이하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이 훈련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의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에 이 펼쳐지는 모세의 사명과 그 모세의 그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광야를 너무나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실제 그는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보내고 자신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지만 모세의 임무는 광야에서 그냥 끝이 납니다.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해요.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 누굽니까? 바로 모세뿐입니다. 40년을 양치기로 이곳저곳을 다 누비면서 다녔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바위가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광야의 무서움도 알고 광야의 아침 저녁의 일기의 변화도 알고 광야의 모든 지형도 알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며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모세는 훤히 알았습니다. 모세가 언제 터득했습니까? 본인이 알고 터득했습니까? 일부러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며 살던 미디안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냥 그것이 훈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후에 이 삶의 일상적인 삶의 무대가 바로 자기 사명을 펼치는 인생의 주 무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모든 과정을 모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주저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정리할 시간인데 소명을 거절합니다. 내가 40세에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 동족을 좀 건져내 보려고 할 때는 눈 감고 계시더니만 이제 힘 다 빠지고 80세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데 나를 쓰시겠다뇨. 나는 더 이상 남아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인간적 매력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일방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모세가 기다린 시간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모세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요? 보고 계셨다. 보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신다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 했다고요? 듣고라는 단어에서 듣고.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신음 소리, 우리의 말하는 소리, 친구들과 떠들고 있는 소리,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사람은 놓치죠. 이번에 미국에 다녀온 대통령이 어떤 말 한 것 때문에 그 기자가 그것도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이 나라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온통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그 근심을 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 근심, 걱정,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보고 듣고 알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후에 너와 내 자손이 복받겠다, 그리고 애굽 땅에 가게 되겠지만 4대 만에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 붙잡고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안달이 나죠.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간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끝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우교회 모든 가족들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근거해서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뜻 자체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면서 나는 되게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하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이 믿고 의심치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 따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곧 죄물을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려간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8절 말씀이죠. 내가 내려가서, 여기서 내가라는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특이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신기한 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시는데 9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가라. 내가 내려가서 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이제 내가 가라. 모세 너가 가라. 좀 앞뒤가 맞지 않죠, 표현 자체가. 그런데요, 출애굽기의 역사, 아니 성경 전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구출해 줄게. 그런데 너희가 가라. 모세 네가 가라. 성국의 성도들 너희들이 가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내려가서 그랬는데 누구를 내려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세요. 예수님 네가 가라. 아들 너가 가라.
너가 가서 저 고통 중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때가 되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모세 네가 가라. 오늘 60주년을 맞는 송호교의 성도들 너희들이 언제까지 안주하고 있을 것인가? 너가 가라. 삶의 현장으로 가라. 부르짖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전도 현장으로 가라. 가서 그 영혼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불우한 이웃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얼마든지 일순간에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라. 송호교 성도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너희들이 나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일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이 있어야 돼요. 부담 없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직장에 출근해서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난 이제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너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만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권세가 있느냐 외치지만 너희들은 없는 것만 말한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인물도 없고 백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애굽 땅에 가면 모세는 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면 살아남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대답이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나 이제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모세의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고 모세 네가 가라 그랬는데 오늘 모세는 내가 누군데 갑니까? 못 갑니다. 나 힘 다 빠졌어요. 지팡이 짚고 다녀요. 나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나 말고 옆에 있는 김 집사 보내주세요. 박 집사님 보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나 혼자 길을 간다면 무섭고 힘들고 한 치 앞 내일 일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손을 붙잡고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칭호를 이제 처음 실질적으로 밝히는 자리가 이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 땅에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겸손하게 그 사명에 순종하며 달려갈 뿐입니다. 요즘에 그런 표현을 쓰죠. 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뭐 흙수저, 나무수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따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우리가 깨끗함만 유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학벌이 좋지 않아도, 지혜가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나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도록요? 자랑하지 못해. 많이 있다고 떵떵거리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이 욥의 가정에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물론 욥이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니까 다시금 갑절로 주셨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훅 가는 인생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을 영혼 살려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민족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60주년을 맞은 송우교회 우리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내가 함께 가줄 테니까 함께 나와 함께 동력하자꾸나. 죽을 영혼 살려내거라. 제가 누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 대단한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솔직히 저 가기 싫어요. 나 말고 쟤 보내세요. 우리 목자 김 집사님 보내주세요.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돈 좀 벌고 좀 더 건강 좀 제가 챙긴 뒤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 다 중단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처럼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고 사탄의 포로 되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불쌍한 생명들,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송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